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타이러스 챕터 3 1 through 11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나오죠. 3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오늘은 디도서를 전체를 다루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좋은 3장을 읽게 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좋은 교회란 이런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기간 정말 각자 집안에서 예배하면서 교회 공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디도서가 목회서신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라 라는 내용이죠. 디모데 전서, 오늘 디도서 이어서. 그래서 이 기간에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교하고 교제하는 거 또 이렇게 매주 참석했었지만은 이제 이런 교회를 모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될 때에 구약에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떤 심각한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더 이상 너의 예배를 받지 못하겠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요즘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 예배를 실패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계획이라는 것이죠. 각자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른 교회를 이루고 왔었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혹은 부모님을 따라서
종교인으로 정말 주님과의 연결된 관계에서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는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예수님을 내가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만히 보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가만히 보면 이런 신앙,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딱 이렇게 딱 연결된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교인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 교인과 신자는 다른 것입니다. church 안 이런 표현도 쓰겠어요. 크리스찬, church 안. 그래서 이 church 안들이 그냥 교인으로서 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정말 받기가 어려우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살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중심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삶이 반복될 때 정말 교회는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를 보면 어떻게 그러면 어떤 사람 크리스찬, 정말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더 성숙시켜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디도서에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그러면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지금 이 디도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는 각 그레데라는 그 섬에 각 교회의 목사들을 뽑아라. 그래서 거기서 세워라. 이제 그런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는데 뭐라고 그 디도를 부르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같이 써요. 나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같은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의 목사와 그리고 신자의 관계는 바로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정말 사랑의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넘겨주는 그런 어떤 그 제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가 이런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정말 부자간의 사랑의 혈연처럼 이렇게 같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 서로 통하고 사랑하고 양육시켜주는 제자로서 자식으로서 그런 어떤 사랑과 훈련 이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서로 연결되고 자식의 심정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도전을 받게 돼요. 그게 참 교회의 어떤 첫 번째 한번 도전을 우리가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보면 이 목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여기는 목사의 자격 그리고 나이 드신 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남자, 여자, 젊은 남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 성도들을. 그리고
그 내용들 보면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같은 내용 같아요. 거의. 그래서 진짜 성도라면,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한번 보죠.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born again 해서 내 삶은 이제 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 열매는 책망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본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아내에 대해서 faithful하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신실한 남편으로서의 그런 믿을만한 남편인 사람. 얘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을 핀다든지 이런 남자를,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로 세울 사람은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이 잘 믿고 또 방탕하지 않는 그러한 삶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목사의 자격이 된다. 그 가장에. 그러니까 자기 가정도 잘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할 때 어떻게 많은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해보면서 이끌어가면서 제자훈련도 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내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자 삼는 그 일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긴 시간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떠나면 제자훈련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같은 가정 안에서 살 때에 부지런히 우리가 제자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불순종한 일이 없는 자녀들, 방탕하고 또 비난을 받는 그런 자녀가 아닌. 또 이제 감독 같은 말이에요. 목사 표현인데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불장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안 들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없다. 항상 성도들과 상의하고 의논하고 잘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렇게 인도해가는 목사의 모습입니다. 또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핫템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급하게 조그만 일에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은 안 된다. 또 술 중독자 이런 거. 또 바이런스한 사람 때리고 이러는 사실 때릴 때 구타할 때 이거는 말로도 그럴 수도 있겠죠. 행동으로도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 교회 목사를 세울 때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더러운 이득, 돈 문제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깨끗한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한다. 나그네는 어디 머물 데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나그네는 일단 좀 돈이 없는 사람도 될 수 있겠고, 하여간 이런 사람을 잘 대접을 해서 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신중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셀프 컨트롤이 잘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의롭고 매사에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다음에 말씀을 잘 가르친다. 그 가르칠 뿐 아니라 말씀을 자기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인정된 사람을 뽑아라. 왜냐하면 그런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가르친다면 옛날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비난받았던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삶에서 참 바른 목사다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일종의 기본적인 목사의 모습이고, 또 그러니까 이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일단 목사가 목사로서의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든 면에서 이제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교회 이런 다른 뭐 사도행전이나 뭐 이런 딴 데를 보면 거기는 말씀과 기도에 목사가 전무하고 말씀 전도하는 일,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뭐 신방을 하거나 우리가 뭐 상담을 하거나 뭐 그런 일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목사의 해야 할 일과 또 인격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목사는 성도들을 대할 때에 여기 보면 그레데이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라는, 그래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1장에. 그래서 이 좋은 교회, 목회하고 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이 동네와 이 주변 사회의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또 한 면에서 보면 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교회를 세워서 나가려면 이 교회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버가모 교회 뭐 이런 교회 보면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 지역에 어떻게 보면 문화가 있고 성격이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그 사단이 역사를 잘 간파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그러한 목회자와 또 교회의 지도자들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 너희들은 군사처럼 이 얽매이지 않고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복종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뭐 전서가에 나오는 이 군사로서의 충성된 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려면 이런 주변의 상황도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상태에서 대체 어떻게 이 사회는 공격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크리스찬인데 유대인에서 온 사람들이 할레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지럽게 해서 다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이단이 있다고 말을 해요. 성경 오늘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려. 그러니까 이 할레파 유대인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이런 이 할레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한다. 이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다 유대인의 어떤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내가 더 오리지널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혹에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떤 유혹이 나를 예수님 하나님 믿고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느냐? 뭐가? 내가 볼 때는 타락한 이성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좋은 거예요. reason, it's good. 좋은 거지만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된 fallen reason이거든. 그 이성을 중심으로 철학이라든지 어떤 이 세상의 풍조 그런 필라소피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이렇게 믿음에서 자꾸 떠나게 하는 거죠. 당연하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죠. 자연인.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교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빌리버가 아니라고. 빌리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믿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필라소피나 트렌드나 이런 문화가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자꾸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이 써졌을 때 이거 옛날 스타일로 옛날에 그 문화로 썼는데 오늘날에 안 맞는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자꾸 이렇게 판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할례파 그때 당시는 오늘날에는 어떤 그런 이성에 근거한 그런 설득 이런 데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입을 막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가면 이제 이단들이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에서 convert 그걸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들어오게 될 때에 그런 말을 또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은 나중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럼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할 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그 사이에 보면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갈 것이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보면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세우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을 주는 문제라고 연결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온전하게 변화가 안 됐는데 그냥 신자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직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맡기게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교회 일을 결정할 때 세상적인 신자로서 그냥 교인으로서 신자가 아니라
교인으로서 세상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믿음의 그 기준으로 믿음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그 타락된 이성에 근거해서 그것으로 이 결정을 하는데 투표를 한다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교회가 약화되거나 파괴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에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이 그냥 신자와 교인과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해도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그래서 말씀 예배와 또 성경 공부와 이런 데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그걸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있고 아직 거듭 안 난 사람들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므로 목회를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그걸 잘 분별해서 아직 거듭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그 부분으로만 허락을 해야지 봉사하는 일로 들어오게 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교회에 어떤 일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에 우리가 요즘 교회가 출석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사람들을 아들로 만들고 자녀로 삼고 이런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보면 부탁하라. 충성된 자를 찾아서 이 충성된 자에게 말씀을 부탁해. 전수하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일을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충성된 자. 그럴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나 학력과 관계없어요. 남녀노소에 관계없어요. 정말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자, 보면 2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으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또 젊은 여자를 키우는데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하며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라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들은 그냥 우리
아까 말씀 그 목사에게 하는 그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모든 내용이 그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런 기본적인 이런 이 단정함과 모든 일에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은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냐 이거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우리가 교회가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것은 예배예요, 일단. 그리고 각 가정에 가서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서 매사에 감사, 내 죄를 고백,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매일 2주 정도만 우리가 그런 콰이어 타임이라고 할까?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좀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면 한 가지예요. 콰이어 타임을 하루도 빼지 말고 2주만 하면 2 weeks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정말이에요. 좀 숙제해보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내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꼭 그렇게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환경이 뭐예요? 감사하는 것,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회개하면서 내 삶에 어떤 그 거룩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그 중심에는 뭐냐면 중생의 시스템,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성령을 풍성히 부음받음, 이런 것들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길을 트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걸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로 하는 것, 구원은 내 행함과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나도 이제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자세로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에 속하거나 세상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혹은 세상의 이성에 근거한 그러한 생각과 철학들이 나를 유혹할 때에 그걸 거부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동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맞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을 닫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부분을 분명히 가르치고 해서 정말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가 있지만은 그걸 잘 분별해서 가르치고 또 이 봉사의 일은 아직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을 막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파괴하는 아주 그런 말씀입니다.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좋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 역시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모든 것이 서서히 다 모든 매사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로 고백하고 내 삶 전체를 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매사에 나의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업이든지 무슨 오락이라든지
일이라 뭐 어떤 공부라든지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다라는 중심이 잡혀지고 매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행해 나갈 때에 이런 결과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